할렐루야, 벌써 목요일인가요?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 오늘도 우리 찬양 드리면서 이 예배 시작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가사가 너무 좋아서 자꾸 부르고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노래를 빨리 잘 익히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한번 다시 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귀한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사랑인 것을 저희들이 한시도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하루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예배로 인하여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며 저희들의 신령한 귀와 신령한 눈이 활짝 열려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 우리 세 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 26절에서 28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에디오피아의 이 권세자가 빌립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건은 읽고 읽어도 참으로 은혜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게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너무 절묘해서 그래서 제게는 그것이 더욱더 큰 은혜가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간 빌립,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이 있었던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자세, 그 겸손함, 그 영적인 어떤 갈망 등등을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이 모든 은혜스러운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만남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아주 자주 하곤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만남의 사건이다. 가장 중요한 축복 가운데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만남의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인생의 모든 길목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기가 막힌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때로는 만남으로 인하여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결정된다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좀 목이 좀 쉬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만남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만남, 선생님들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상사나 혹은 동료들과의 만남,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와의 만남, 목회자와의 만남, 그리고 성도들과의 만남은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다른 날 기회가 있을 때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좀 더 나아가서 선교에 있어서 만남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야 예수 앞으로 그 영혼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만남이 있어야만 선교도 주의 일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그 권세자와의 만남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뿐입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일일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에게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을 만나야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과 에디오피아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사람을 만나야 주님의 일이 더 놀랍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이라면 매우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며 그렇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와 주의 일, 모든 주의 일은 먼저 부단한 기도, 간절한 평소에 그 만남을 위한 기도로 성취되는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만남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늘 항상 열심히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께 기도와 물질로 뒤에서 돕겠습니다. 이런 말이요. 선교지에 있어 보니까 그런 말이 얼마나 고맙고 힘이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기도는 뒤에서 돕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앞에서, 그것도 맨 앞에서 돕는 것이더라고요. 기도는 후방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전방에서 돕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전방에서 돕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투는 후방이 아니라 전방인 것처럼 기도는 최전방에서의 싸움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만 먹었어도 이미 전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 전투를 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여지없이 졌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양옆에서 손을 높이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전쟁을 끝까지 그렇게 해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기도에서 좌우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절대로 잊지 말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기도에서 좌우됩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 기도에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으면, 교회로 인도하고픈 그런 대상이 있으시면 먼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영적인 전쟁은 이미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서 승리하면 그 영적인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가 없으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의 사역에 먼저 승리해야 주님의 사역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이 영적으로 강해지고 나도 모르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어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혹은 다른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덧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돼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 결국 기도는 내게 다 축복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남미 파라과이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수도 아순시온에서 약 한 40-50분 정도 떨어진 곳에 파에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긴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요. 그저 간추려서 요점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제게 곤잘레스라는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을, 참으로 신실하신 목사님을 만나게 해 주셔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강한 마음을 성령께서 제 마음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저절로 세워집니까? 돈이 있어야 교회도 세우지 않겠습니까? 사역자도 있고 장소도 결정되어 있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교회의 필요성도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응답해 주셨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돈만 없는 겁니다. 적어도 3만 불은 있어야 일단 교회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파라과이에서 3만 불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굉장한 큰 돈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거의 20년 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막연한 기도였습니다. 막연한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무슨 특정한 어떤 교회나 선교 후원 교회나 후원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한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믿을 때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한 1년쯤 지났나요? 미국을 잠깐 방문해서 어느 장로님의 소개로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을 때 설교를 부탁받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면 선교 헌금에 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복음만 전하고 예수만 전하고 말씀만 전합니다. 어떻든 설교가 끝나고 그 교회의 S 장로님이란 분이 저를 그분 사무실에서 한번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의 첫 마디로 기억이 돼요. 뭐가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1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그 기도 제목을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이뉴라는 곳에 교회를 짓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시네요. 그래서 3만 불 정도 필요하다고 그냥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시더니 그 일부를 먼저 제게 주시더라고요. 돈 3만 불을 제가 한꺼번에 갖고 갈 수 없어요. 10,000불씩 갖고 가야 되니까. 그 순간 제 온몸에 정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인가요? 물론 교회를 지을 돈이 한순간에 생겼으니 참 뭐 소름 끼칠 만도 하죠. 그런데 더욱더 저를 놀라게 하고 소름 끼치게 한 것은 그 막연한 기도, 정말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그 막연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이 저를 정말 소름 끼치도록 감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늘 감사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갑작스런 만남을 통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한 주의 종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에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 교회가 지금은 많이 부흥해서 거기에 부속으로 딸린 초등학교도 지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교회가 또 세워졌어요.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제가 그 지교회 헌당 예배를 다녀온 것입니다. 그때도 물론 그 장로님께서 수만 불의 선교헌금을 보내주셔서 헌당 예배를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동원하셔서 일하시는 그 손길, 그 모든 것 뒤에는 우리의 겉으로는 막연하게 보이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의 역사, 거기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내 자녀든지 아니면 손주든지 이 자손들의 만남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힘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만남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예수 앞으로 인도될 사람을, 그 영혼을 제가 꼭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교회의 상처를 받거나 그 어떤 일들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제게 꼭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제 주위에 혹시 잠자는 영혼들 없습니까? 그런 영혼들을 꼭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도 제게 주시고 그런 나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런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 기도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우리 다 같이 사사기 1장 1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과 4절. 사사기 1장 1절과 4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4절.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 그거 뭐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영혼을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넘겨주시면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한 영혼을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넘겨주시면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자는 한 영혼을 우리 교회의 손에 넘겨주시면 그가 은혜 받고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의 권세자를 빌립의 손에 넘겨주시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빌립이 유별나게 화술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죠. 주님께서 이미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을 사람을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빌립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와 만남은 우리의 한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 남은 시간, 남은 건강, 남은 인생을 통하여 많은 죽은 영혼들 혹은 잠자던 영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는 역사를 남은 시간 동안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를까요? 이 기회에 아주 노래를 완전히 익힐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아멘. 주님 한 번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한 번만으로, 주님 한 번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번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하나님, 진실로 예수 안에서만이 진정한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만족을 가지고 살 때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다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을 저희들이 먼저 만나야겠사오니, 주여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 잠자는 영혼, 상처받은 영혼들을 우리 성도들의 손에 넘겨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저희들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찾아 나오는 많은 영혼들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이 동영상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한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좋은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